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입술은 안 보이지만 눈 웃음으로 쳐다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과 동시에 마지막 종말까지 이 땅은 다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생활 속에도 가장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지식, 경험, 환경, 여건, 또 도움을 받아서 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고 반드시 성령이 열매 맺게 하는데 크게 나누면 기록한 대로 사랑, 휴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몇 가지죠? 9가지가 크게 나누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첫 번에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휴락, 정말 기쁨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누려지는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이 사랑, 휴락, 화평 요 세 가지가 또 세 가지가 하나에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오늘은 이 화평이 정말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크게 나눈 두 가지죠. 하나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따르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없는 것을 내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내게 없는 거, 그건 뭐예요? 화평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평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있는 넘치는 화평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평을 구하며 그 다음에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왜 화평을 구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화평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이 크게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화평을 왜 구하라고 했을까? 첫째는 생명과 좋은 날이 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과 좋은 날이 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좋은 날 되세요.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굿데이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좋은 날을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화평이 있어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부귀영화, 명예군세, 향락오락, 쾌락연락 막 산더미 같이 그 속에 파묻혀 놓고 살아도 절대로 화평이 없으면 맛있는 어곡진미도 모래알 씹는 것 같이 좋은 음악도 시끄러운 소리로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귀찮은 존재로 다 모든 것이 다 포기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화평이 없을 때에 절대로 행복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왜? 생명을
생명과 좋은 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사랑하면 아멘합시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바로 화평을 구하는 데서 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화평은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은 모조가 아니고 본질이고, 우리가 회사로 말하면 이게 본부와 같고, 또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 속에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고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이 살면서 자기 요구하는 것을 다 갖추고 살아도 화평이 없는 가정, 화평이 없는 일에, 화평이 없는 모임, 화평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절대로 생명과 좋은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변의 앞뒤에, 전후 차후에, 매사의 일마다 사건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실패, 낭패,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유한 화평을 지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만남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집단이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일에 기쁨도 있고 상처도 많은데요, 솔직하게 기쁨보다 상처가 많아요. 기대했던 그런 현실이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너무나 생각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불행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평을 소유하면 좋은 날이 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람은요 언어를 주었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언어를 통해서 화평을 주기도 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화평을 깨뜨리기도 하고 화평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를 통해서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 감히 우리가 대화할 수 없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혀를 통해서 화평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화평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로 혀에서 악한 말이 여러분 독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악한 말입니다. 혀를 가지고 좋은 단물도 낼 수 있고 혀를 가지고 악한 쓴물도 낼 수 있고,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화평 깨뜨리지 않고 화평된 생각을 하고 화평된 말을 하면서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화평 중에 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 직장, 생업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화평 중에 거하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화평 중에 거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생활 속에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어린 아이는 아무리 장난감, 놀이기감, 먹을 거, 좋은 음악 들려줘도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다 반개치고 엇반 말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시느니라 그랬죠. 화평 중에서. 여기서 우리 영문에 보면요, 하나님 행복 안에, 피스 안에 우리의 삶이 화평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od has called us, 여기 보면요, live in peace라고 했어요. 그 평안 안에 있는 삶이 행복해지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이런 것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 안에서 삶이 누려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더 세밀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평안 속에 불러주셨고 평안 속에 하나님 거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는 화평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지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교회들이 잘 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많이 내면 그게 견해 차이가 생겨요. 그게 찬반 논리가 생깁니다. 흑백 논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변론이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뭐라고 했습니까?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절대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 생각이 나쁜 것 같아도 더 좋은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서로의 좋은 생각이 더 좋아지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19절 보겠습니다. 여기 두 절에 보면 화목이라는 말, 화목이라는 화평이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번이나 말씀하시죠. 화목이나 화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끔 또 화목의 직분을 주셨고 화목의 이 말씀을 주셨고 또 화목케 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화목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화내고 또 교만하고 또 자기 주장만 주장하고 나는 사람을 멸시하고 그런 것을 못 봐요. 언제나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여러 청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모습이 눈에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말 크게 쓰임받고 위대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남을 욕하는 말을 못 들어봤습니다. 나만 옳고 누구는 틀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무슨 말하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항상 칭찬이에요. 그 누구 말하면 그분 참 아주 훌륭한 분이지요. 거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지질이 안 되고 지질이 어렵고 참 보면 보기도 안타까워 이런 사람들 또 모임에서 함께 이렇게 있어 보면 한 입만 벌리면 죽일 놈이에요. 전부 다 망할 놈이에요.
전부 다 자기만 최고예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화평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선한 마음으로 그저 축복하고 높여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귀히 여기고 늘 이렇게 소망을 심어주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상대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화목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화평을 구해야 되느냐, 화목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노력을 해서 잘 되는 것으로 거의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우리 예레미야 9장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화평을 깨뜨리는 자에게 심판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무슨 꼭 도둑질을 하고 살인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깨뜨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준다고 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벌한다 보복한다 그랬어요. 뭐 하는 자에게 화평을 깨뜨리고 거짓말을 하고 화평을 깨뜨리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불안하게 한 그런 사람은 그게 출세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보세요. 손해가 돼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크게 영광 받으시는 위치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악이 또 실수가 있어지지 않게 주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아주 그 사업가가 동업하고 그런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병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뭐 이상하게 몸이 이상한 정체가 생겨가지고 그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자기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동업하는 친구 1년 전에 2천만 원을 자기가 설적하려고 그 친구한테 내놓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동업을 하면서 동업자로서 내가 못한 짓을 했다. 내가 작년에 자리 2천만 원을 내가 돈을 설적 빼냈는데 그게 내가 죽기 전에 참 걸린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또 이 동업자가 하는 말이 나도 걸리는 것이 너무 많다고 내가 같이 동업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당신을 죽이면 당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커피잔에 독약을 몇 번씩 탔는데 실패했는데 오늘은 이게 성공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오늘 죽게 됐는데 그게 좀 걸린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고 내가 그걸 읽고 똑같은 놈들이고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또 무슨 생각이 났나 하면 우리 뭐 성도들은 항상 또 그런 일 없겠지만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나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음료수 주거든 조심해야 돼요. 그 별거 다 탄답니다 요즘에. 뭐 마취도 시키고 무슨 뭐 별별 짓을 다 하는데
웃으면서 아영을 떨면서 막 대접하는 것 같이 이거는 이 좋은 거라고 할수록 그건 도둑놈이고 그건 악한 놈이고 정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 결국은 통업을 하면서도 우정보다도 돈이 더 귀하게 보이고 의리보다도 자기가 더 많이 소유하는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끝으로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되는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강조한 점이 첫째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야 돼요. 악을 떠나야 됩니다. 악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악한 일에는 천하가 다 소유가 된 것 같아도 그것이 전부 다 화덩어리가 되고 화근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어디서 떠나? 악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고 무엇을 행하라고 했죠? 선을 행하고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악을 떠나면 돼요. 예? 오늘 세상에는 악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9절에도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똑같이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지만은 악을 행하면 그 영의 환난이 있게 되고, 여러분 영의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즐거운 가운데 있어도요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고통, 자나깨나 앉으나 모든 일에도 그 마음의 불안 심리,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불행입니다. 불안 심리가 왜 여러분에게 잠재합니까? 조금이라도 악한 것이 개입되어 있을 때는요, 조그만한 가시가 몸에 하나 끼어 있어도 그거 없어질 때까지 아픈 거예요. 온몸에 다 괴로운 거예요. 주여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신구약 성경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 원래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이 빠지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해외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 감옥에 갇혔는데 주기도문을 나올 때까지 매일 주기도문만 외웠더니 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기록이 쭉 있어서 읽어봤는데요, 뭐 이게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막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함께합니다. 거기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함 때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강이 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요 육체는 자동으로 체력도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환경 여건 모든 것이 존귀와 영광으로 여기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귀한 열매를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질까?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자, 갈라디아 5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여러분이 맺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옳은 사람이 되게 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이 옳은 생각을 갖게 하고 옳은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름만 붙여서 절차를 밟아서 또 과정을 겪어서 언제든지 교인도 되고 직분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매일처럼 무슨 일이든지 매사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고백하고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을 우러러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해야지 내 생각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됩니다. 내 환경, 여건, 조건을 앞세워도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앞세워도 안 됩니다. 다 포기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된 교회는 다 어떤 인적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영권도 주고 물권도 주는 거예요. 일치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 말씀대로 정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결과는 뭡니까? 영을 따르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이유가 뭡니까? 자, 생명과 삶이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정말 장수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화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이 화평은 악을 떠나야 돼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화평을 구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불안 심리, 환경 여건에 어려운 이 굴레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보장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여건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고개 숙인 자들 머리마다 주여 안수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가 맺혀지되 오늘은 특별히 화평의 열매가 크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